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인이란 단어가 많이 복음서에 언급되는데 마태복음에 11건, 마가복음에 6건, 누가복음에는 7건, 그리고 요한복음에 16건, 이렇게 총 40번 맹인이란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맹인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없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맹인은 꼭 육체적인 맹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맹인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절인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약 시대의 맹인은 육체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 맹인이 한 분도 없으신데 영적인 맹인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에 2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맹인들이 33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밝히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다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픈 것을 모르면 병원에 갈 수 없듯이, 그죠? 진짜 아픈데 아픈 걸 모르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볼 수 있어, 나는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쓰는 그 언어로 쓰여진 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쉽게 쓰여진 동화책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읽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글로 쓰여진 책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글로 쓰여졌는데 양자역학에 관한 책이라든지 우주공학에 관하여서 쓰고 있는 책이라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읽어도 글씨만 읽는 거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양궁에 걸린 금메달 몇 개? 5개를 우리가 싹 쓸어왔습니다. 그 양궁을 경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그저 10점짜리에 9점짜리에 가서 잘 맞는지 못 맞는지 그것만 보면서 야, 잘 쏜다, 못 쏜다 이렇게 알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양궁이란 그 스포츠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잘 몰라요. 활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줄을 당길 때 그 당기는 힘이 얼만큼 필요한 건지, 그 활은 기계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자, 선수들은 정말 표적이 저 멀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조준을 해서 활을 쏘는 건지, 만약에 바람이라도 불면 그 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활을 잘 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여줘도 모르는 게 많고 누가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의 두 맹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분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겠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것.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그것과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명희 시인이 만든 노래 중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통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바위 덩어리가 앞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위 덩어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훌륭한 조각가는 그 바위를 보면서, 야, 내가 이 바위 덩어리로 힘차게 달리는 말을 조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가의 눈에는 그 바위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말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쪼아서 깨뜨려서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인 그 힘차게 달리는 말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느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며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나에게 필요 없는 일들을 떼어내버리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오지영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내 욕심과 야망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방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룬들 그것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죠. 또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그는 영적인 눈이 아직 완전히 밝게 떠진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좋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중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또 주일이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그것도 온전히 예배드립니까? 가끔은 졸기도 하고 가끔은 잡생각을 하면서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이런 삶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은 영적인 눈이 아직 밝히 떠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또 다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보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이 맹인은 눈을 완전히 밝게 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뭐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그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알지요? 그죠? 네. 지옥도 알지요? 알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지요? 그죠? 네?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을 뜨기는 떴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내가 받은 사명을 밝히 보지 못한다면, 밝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적인 눈을 확실히 밝게 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밝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맹인이 가진 어려움을 막연하게는 알 수 있겠죠.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갑갑할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막연하게 알 수는 있지만 실감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보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까?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이 불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지요.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네? 왜 안 힘드세요? 왜 갑갑하지 않으세요?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 갑갑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눈을 뜨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온갖 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저기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경치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신가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신가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움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